천재별린 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와 다림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 시키는 일이요 재앙을 물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약을 깨달으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의 패를 안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 정말의 세계인 사명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씀 동가는 종이 이 시대에 세계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순교자 부활 성도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명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는 말세 14,000명의 변화 성도인데요. 말세 사명자인데 문제는 말세 사명자인 14,000명을 일으키는 성도인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앞에서 2장 13절에서는 인을 삼을 종이다 이랬죠. 인의 권세를 줘서 모든 권세를 맡겨서 인간에게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사야 19장 1절은 한 구원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 삼아서 이제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은 새로 나오는 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그걸 새로운 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 14,000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14,000명이 변화 성도가 말세 사명자로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왕국권의 사명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모든 완전 영광을 줘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림질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한다면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는 또 기록 10장 10절에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선지서, 계시록 17권의 선지서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 비밀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비밀대로 심판하고 그 비밀대로 구원하고 그 비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21세기 초에 해당이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가 인간 정말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0세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오니까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가 많이 나고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과 이제 한국 일거동란과 제7의 환란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때부터 주님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니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이제 말세 복음인 기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재난을 영접하는 복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6장이나 또 스가랴 1장이나 또 스가랴 6장에는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을 뜻했죠. 4대 병마가 나오면은 그것이 인간 기독교 종말인데 4대 병마가 첫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이 1917년 볼셰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무슨 일 때문에 공산당 세력이 나오는 것이 배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 붉은 말이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 2절에서는 홍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때를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1966년에서부터 1976년까지 그 중공의 목대통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홍의병이 나타났죠. 그 역사를 얘기한 것이니까 20세기 후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관문말과 이제는 성생말은 20세기 후반에 무역 번성 시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고 협상 시대가 와서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라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정책을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친방위가 온다는 것이죠. 한국것만 말씀드리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총말 시대가 되어서 심판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때를 깨닫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남으로 그 살리는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쭉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마치 1세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십자가 벗겨 들어가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저는 만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지뢰인자가 오실 때는 이제 이런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동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내므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창경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이 들은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비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거는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선제국가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이때가 새로운 정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새로운 사명자가 나온 것은 마치 1세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말씀을 전해서 이제는 새 세기 이루는 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베는 것 같아서 불을 다시 움덕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건대에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소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로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왕이 불을 베는 것 같아서 그랬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시대적인 전환기를 뜻한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구원을 하는 영혼구원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 영혼에는 적절한 것에 시작하고 정말 멸성천하는 이런 발생공의 비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황충이 또 강해지고 또 이때 많은 그 영적 전환기가 되니까 새로운 복음을 알기 어려운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참 왕의 불을 베는 것 같아서는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환란 시대가 들어오는 그런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황충이 불을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때 야곱을 미약하니 어찌할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인 사명자인데 하나님 앞에 미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 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흑암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역사를 통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2001년도와 2002년도가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고 이것이 스가랴 1장에서는 14년 11월 24일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그 말씀에 응하는 사실이 또 있었고 그때도 황충자가 나타나므로 황충이 이제는 마귀의 감화를 받은 그 불안
기업권 세력을 뜯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봐서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 이런 일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이 황충때에 대해서는 계시록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는 그 5개월 황충의 날에 황충때가 어떻게 역사할 것을 보여줬죠. 그것은 전사년 만에 37개월 동안 인매진종이 나오고 올 황충의 날 때 황충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거는 세계 사명자가 나올 때 먼저 보여준 것이니까 황충은 마귀 세력으로서 시단 4천 명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죠. 이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련 중에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묵주까지 먹으려는지라. 이제 내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어찌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환란의 심판 때 가서 멸망시킬 때가 오는데 전멸당하지는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역시 말세의 사명자가 미약해서 하늘에 기도할 때 응답이 내림으로 그러한 권세능력으로 남은 백성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는 인간 종말을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3장 21절에는 강세우르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해서 감해준다고 그랬죠. 그거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내비두면 지금 무기가 발달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 응답을 넣어서 그 종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미약을 깨닫고 부족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년이나 내년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엘서 2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자고리 없는 환란이 온다 또 이렇게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인만의 역사가 편만한 것은 이사 8장 8절에 유다의 하수같이 이제는 고래 찼다 그러는데 이것은 북방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한국에 환란이 왔을 때 이때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들이 나타나 절대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서 5장 5절 6절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편강이 되는데 지경을 밟을 때 일곱 멍게들 고난을 일으켜 친다 그랬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주님께서 권세능력을 줘서 일곱 멍게들 고난에 사망적인 결합을 이룬 종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로 마침 모세가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능적인 역사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서 북진 멸공통을 하여 선지국가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홈서 2장에도 보면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지를 하얗게 하는 이 멸망의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종이 존귀한 자가 예비돼서 엎드듯이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때 역시 하나님의 말세 시대적인 사명자가 기도를 승리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엘서 2장 18절 20절이죠. 15절 16절에서는 환란이 오면 금식성회를 열게 되고 금식성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능력인 역사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낚시가 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초능력적인 역사로 마치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이제는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멀었던 것으로 이런 청군천사 동원으로 이제는 승리해서 별 공통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세계인 사명자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시대가 다시 오느냐, 그것이 이제 7절에서 9절이 되겠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보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사의 타자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포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곳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주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주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시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다 구약에는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이 심판 권세와 이제 살릴 권세를 다 받는 만유의 와장을 하시는 걸로 나타나시죠.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하신다 그랬어도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 말씀을 온 생에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변론 권세 받은 적이 나타나서 시인판에 다른 내용을 온 생에 전파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질이 무엇이냐? 예언서의 시록의 내용을 사람들이 각 교단과 교파와 또 삼각하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또 진리를 밝히는 종이냐?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종의 기준을 다른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의 변론대로 모든 예언서의 시록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와 이제는 축복의 역사가 진행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룬다는 뜻이고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1300년만 마지막에 1300년만 한일의 1300년 동안에 다른 주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고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두 번, 세 번 자꾸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최종적인 발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금년부터 2026년 정도까지가 이 기간에 해당되는 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줘서 3년 반만 채우면 두 종의 권세들이니 1660일 동안 이어나리라고 그랬지요. 그 기간이 차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무슨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됐다. 이삭은 이제 아주 복받은 자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은 자인데 이 아무리 복받은 자들이나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성소들 이건 아무리 교회를 하더라도 다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다 황폐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 다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자들은 멸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집을 치라. 세상 권세의 왕들이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 권세는 다 이제 마귀 권세에 있는 세력이니까 어떤 세상의 왕들의 세력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께서 새로운 종으로 남종 남은 백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을 계속 20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종 변론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시대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같은 종이라는 말로 많이 하는데 이 말씀 실증에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함으로 이 진리를 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그 참종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참으로 이단도 많고 달성된 단체도 많고 혼선된 단체도 많고 참종을 만들기가 힘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정한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고 이러한 전설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 정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11장 1절에서는 지휘반 같은 갈대로 다시 청명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청명을 받아서 잠잠문에 알곡이 되는데 알곡은 인만이 심한 4,000명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세계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전망 마당은 청명하지 말라는 것은 흔한 날에 빠질 자들이고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는 청명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데를 청명해서 알곡을 모은다. 그 알곡은 이렇게 신중한 데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은 데는 환란을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와 아마겟돈 때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리게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의 사명으로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다시 해낸다 그랬죠. 이것이 아까 말하는 다른 세계를 전설만 동안 전 세계에 다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다 전할 수가 있죠. 인터넷이나 또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나 이런 것이 발달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띄우면 금방 다 전세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설년만 동안에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최종적으로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되니 1600년 예언이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때고 그것이 끝마치면 이제는 심판 관련된 것은 삼태되고 후상면으로 들어가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은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어서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틀림없이 다 진행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심으로 예기전간에 때가 다 때를 맞춰서 정한 때 정확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에 베들레헴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해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뽑아나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독자여 뽕나무를 재배한자로서 양떼를 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 일어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바로 뭐를 말씀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이렇게 전하는 때가 오는데 전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을 들었쓰는 것은 여기 아마샤와 아모스가 등장하죠. 아마샤는 선지자를 나와서 정통적인 교권에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종을 쓰지 않고 농촌의 아모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닌 이제는 그 뽕나무 재배는 아모스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경고음을 적으려는 경고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여기 왕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이걸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되겠죠. 이것이 수년 동안 이 복음을 많이 전할 때 그쪽에는 이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도대로 이제는 청와대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고 변론이 공을 했으니까 심판하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응하는 자에게 또 응답받는 자에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것도 바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의 역사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아마샤와 이제는 아모스의 대결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엘리야와 또 이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셀 선지자 400명이 대적하듯이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돼서 결국은 이 아마수 선지자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본문대로 변론하는 다른 질의 능력을 가진 종이 전하는 말씀이 참 말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 시점에 전산년 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이루어질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인간의 상상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장간의 택한 종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증하고 이걸 증거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며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층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술띠와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본때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걸 전하는 종은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다 전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안 듣는 데는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듣고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안 받으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했죠. 마찬가지로 구약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요즘 50대도 마찬가지고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자가 역사할 때도 역시 잘 안 받으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속화되고 부패돼서 성령 충만의 삶을 하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기모려와 같이 이제는 흑암시대에 잘 깨닫지 못하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적인 말세 사명자 참전 보름 중은 하나님의 첫째는 피해와 어려움이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주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진행돼서 본격적인 선삼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 주시고 이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영원권을 끝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축장부 새시하고 축장과 결성전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믿고 깨달음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첫대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